할렐루야.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합시다. 익은 열매가 됩시다. 자, 합니다. 익은 열매가 됩시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장로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1년의 명절, 우리로 치면 명절이죠. 거기서 유래가 되어서 저희들 이제 해마다 장로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한 해에 농사 지은 것들에 대한 감사. 한국 사회가 원래 또 농사 짓고 농업 뭐 이러기에 주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가 계속 유래되어져 왔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죠.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듯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크죠. 구원을 이루신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 피 흘림의 보혈의 은총과 그 은총을 또 우리 안에 가져다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본문으로 익은 열매를 소망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추수감사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익은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본문에 읽었습니다. 씨가 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된 다음에 익은 열매가 될 때 비로소 낫을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물든 인간의 마음과 행실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맑은 샘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또 물든 우리를 찌든 때들을 씻어주시고, 이제 그 씻게 된 마음이 정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결하게 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서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추수하시는 것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 계획이고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임을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로 말미암아 또 배우고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전부 성도의 모든 삶이고 또 광야 연단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자연 환경과 또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환경, 또 국제적인 정세, 사회적인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사람끼리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익은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온전한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크게 칼빈주의, 웨슬레주의로 나눠집니다. 뭐 다른 교파로 신학에 따라서 나눠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교파들을 서로 배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구원에 관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또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 부류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대로 교회 시대에 성령이 교회 시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12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겠다. 누구예요?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면은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리고 이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된 성도들, 바로 첫 번째 익은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익은 열매는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은 대환란이 진행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바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분들도 익은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대로 첫 번째 익은 열매 된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하는 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두 번째 익은 열매고요. 세 번째 익은 열매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천년왕국의 대환란을 통과해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세 번째 익은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환란이 오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죽으면은 나는 익은 열매가 안 된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바로 대환란과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서 나머지 연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마음과 행실이 정결한 상태로 들어가는 익은 열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정확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유익한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최상의 목적은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원래 보면은 목적이 있어요. 최상의 목적이 있고 그 아래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였고 했잖아요. 또 우리 어제 여전도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댁에서 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그런 일들이에요. 헌신, 봉사, 구제, 기도, 금식, 전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소목적들이에요. 소목적들이고 그 위에 최고의 목적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니까 익은 열매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익은 열매가 되었을 때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그리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익은 열매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익은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익은 열매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모두가 그 길을 걸어야 되고 또 그 길과 방법을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 놓인 이 가일처럼 반드시
이게 익어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감이 저기 덜 익으면 떫어서 못 먹잖아요. 사과는 덜 익으면 풀어가지고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못 먹습니다. 예, 호박은 어쨌든 다 자라야지, 익어야지 단맛이 나고 제맛이 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무나 큰 모형인 거예요. 모형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성도들도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다 익어야지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것이 익은 열매를 거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익은 열매가 되는 방법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방법으로 익은 열매를 향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끌림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러한 것이 과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기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침묵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침묵,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사는데 대부분 자기 위주의 말을 하고 삽니다. 자기 위주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침묵을 하게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의 출처, 말의 동기가, 그 근원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분별이 되는데 비로소 성령의 빛 비춰 주심으로 이것들이 자꾸 분별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주님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익은 열매가 되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의 주님은 사실 율법에 갇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익은 열매가 되는 이 가정의 훈련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이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은 어떠할까? 주님 마음은 어떠할까? 여러분,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어 주심입니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삶을 살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도 익어가시고 우리를 익게 하시면서 우리가 다 익으면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보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익은 열매가 다 되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익은 열매가 다 됐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 이것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면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되고, 점점 자라나면서 신체가 발달하고 정신도 성숙해져 가면서 성인이 되어져 갑니다. 성인이 되면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 되죠. 인간의 보통의 삶을 보아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믿는 이들의 영혼도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공간들은 익은 열매가 되어라고 주신 모든 환경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익은 열매가 되면은 정말 앞에 있는 것처럼 과일의 익은 열매에 대해 먹을 수 있죠. 덜 익은 것, 흠 있는 것, 태풍이 불어서 중간에 떨어진 것, 또 제때 농부가 손을 봐주지 못하면은 과일이 잘 익지 못하고 병들어서 자라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리고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된다. 익은 열매가 된 것이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눠서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바로 사랑의 익음,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이라는 것, 이것 모든 것들이 익은 열매가 된 것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다른 말로 하면 익은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익은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인간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거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대표적인 교만은 자기를 높이지요, 잘난 체하지요, 끝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잘 보이기 위한 것에서,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이런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그 겸손은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존재 자체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겸손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졌고 또 통치하시고 만인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시죠. 교만이라는 이 죄의 불쏘시개가 우리는 겸손이라는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도리어 겸손을 알게 합니다. 교만을 모르면 깊은 겸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바로 성령의 우리 안에서 빛비치고 성령이 열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겸손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시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가지를 깨끗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리라. 그리고 뒤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너희 기쁨이 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익은 열매를 향한 농사 짓는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농사를 안성하러 오신 포도나무, 너희는 붙어있는 가지, 가지가 더 붙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 깨끗게 해야만 열매를 맺게 되고, 더 깨끗게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그 사랑이 뭐냐니까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 이 요한복음 15장이 전체가 바로 익은 열매를 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그 한 장에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 평강, 이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안정감,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믿음이 주는 부활의 안정과 그리고 기쁨의 소망이 성도 안에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건 열매가 되지 않더라도 이건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으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이건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신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없다면은 나는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고 하지 않았는가? 내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할 일을 한다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안정감이 없다면은 나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혹시 잘못된 애정론에 의해서 난 믿음이 있다고 애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걷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성경의 사실이 내 안에 믿음의 사실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정론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애정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고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알고 싶은 분에게 그 길은 반드시 열려져 있습니다.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이 계획을 알고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시나요? 오늘 나의 행복과 건강, 우리 식구들의 안녕과 세상에서의 잘되고 평안한 것,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행복과 평안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러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익은 열매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나를 위해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 인생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익은 열매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익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간 안에 내재된 자기사랑이라는 죄와 또 무지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바르게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린다고 다 이룰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만족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가 익은 열매가 될 때까지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로 같이
익은 열매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해서 제 마음의 상태에서 믿음이 들어와서 자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점점점 지배하는 상태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익은 열매는 이제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그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가 또 사라지잖아요. 근데 익은 열매는 그 은혜의 마음의 상태가 안 사라집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것을 스웨덴보리가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의 상태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천적 천사와 영적 천사로 나뉜다고 해요. 사람의 영혼은 진리라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리는 인간의 사고력을 말하고 선은 곧 사랑의 행위, 곧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고 선은 그렇게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깨달은 것을 행하는 것이 곧 사람의 영혼이 사고하는 것, 사고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선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사고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의 상태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자기의 상태도 뭐 기분 좋은 상태, 기분 나쁜 상태, 우울한 상태, 너무 추워서 비가 오니까 짜증나는 상태, 상쾌한 상태, 이렇게 상태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익은 열매된 상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상태니까 이웃도 항상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겸손한 상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상태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익은 열매예요. 스웨덴보리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익은 열매 된 성도들을 삼천천 성도들인데 천적 천사라고 하고 나머지 이천천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다 완전히 다르대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성경 읽다가도 자꾸 자기의 원래 상태로 자기의 상태로 돌아가죠.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렇고 오랫동안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사실은 반복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갑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말씀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해지고 이웃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꾸 새겨지는 상태가 되어져 가죠. 그런데 여러분, 대충 믿다가 죽으면 그 상태가 그분의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그분의 상태가 결정이 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물론 죄는 짓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상천부에서 연단을 받지만은 상품에도 여러분 극상품이 있고 그냥 또 상품이 있고 중간이 있고 하상품이 있듯이 인간의 인격과 성품과 지혜가 극상품이 있고 좋은 상태의 상품이 있고 중간 상태의 상품이 있고 하상태의 상품이 있어요. 인간도. 하나님은 극상품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익은 열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되는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이고 영원히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극상품을 사모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진리는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은 열매 돼가는 중간중간에 주님은 너무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익은 열매가 온전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익은 열매가 된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이 익은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괴로움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보혈의 은혜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시면서 우리로 익은 열매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의 오늘 결론은 저의 좀 경험적인 것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은혜롭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다니는데 추수감사절이 되고 특별히 우리가 부른 노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제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근데 이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목회를 하고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 특별히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것을 해마다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절 절기가 가장 은혜롭다고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어렸을 적에 제 눈에 들어온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달려있는 사과나 감동을 보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익은 열매가 되라고 어렸을 적부터 애정하시고 그리고 익은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익은 열매가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실제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어렸을 적 그 시골의 정치가 제 안에 깊이 내면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익은 열매가 되라고 하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이 저에게 해마다 감동이 되어서 특히 이 찬양을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후렴에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인 익은 열매가 되고 그리고 그 곡식을 추수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렸을 적부터 주신 은혜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제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 익은 열매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익은 열매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진리를 정동케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케 하시다가 공용복 선생님께서 뿌리신 익은 열매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저 개인에게도 이제는 저 개인적으로 영험을 주시면서 익은 열매가 되도록 독려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도 산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조금도 흔들리지 말거라. 오직 나의 눈을 주시하거라. 내 마음을 주시하거라. 나는 너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 보이겠다. 이제 이를 이루어 갈 것이다. 나의 마음으로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해다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는 알지 않느냐. 내 마음을 이루어다오.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내게 슬픈 마음을 알아다오. 내게 준 창조 계시의 말씀을 의심없이 믿고 성경을 온전히 이룰 말씀이니 이제 내가 너와 성령에 이끄시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리라. 많은 이들을 구원하리라. 많은 이들이 몰려올 것이라. 그때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들을 내 마음으로 안고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열심히 함께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라. 한 5분에 걸쳐서 이렇게 영험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택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회개 기도할 때 그때도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은 그때도 영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종이라. 내가 너로 반드시 익은 열매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그것이 익은 열매를 가고 있음이 너무나 확실해져서 최근에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어제 읽을 때 과거에는 그 책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 저 안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 사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정받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앞서가신 이런 성인들, 무지의 구름은 성화되는 책의 대표적인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내 안에서 이것이 사실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익은 열매를 향하는 증거구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이제 반드시 익은 열매를 소망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지고 안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소망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지식을 생각하면 될 수가 없지만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익은 열매가 되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 생각이 율법이 되어서 고착화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내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심령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내 힘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고 가고 계심에 나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드릴 뿐입니다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눔을 가질 때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놓인 익은 열매를 추수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너무나 큰 모형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으면서 우리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경험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